월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의 소문을 들은 서쪽 가나안 족속들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반면에 기브온 주민들은 화친하려고 다가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의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 싸우려고 모여서 이심으로 화친합니다. 기브온 주민들도 여호수아가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냅니다. 그들은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죠. 그런데 헤어진 전대, 헤어진 가죽 부대, 낡은 옷과 나를 식은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타니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겠는가? 그들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왕들의 행한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해간 곰팡이가 핀 떡, 가죽 부대, 신을 보이며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해놓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이스라엘을 대하는 가나안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이 소문으로 퍼지죠. 이 일을 들은 가나안 족속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서로 연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투던 이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세우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이 가나안 족속들. 이처럼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사단도 가만히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일을 하고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들은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같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이득이 기독교 외침으로 깨어질 때 더욱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왜 그럴까가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속한 자들이며 예수께 속한 자들로 그 나라의 일을 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당연히 미워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 또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고 언젠가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이들 또한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결국 그것이 성공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속임수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하지는 마십시오. 대신 속였다는 그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과 화친하여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죠. 마치 라합이 구원을 받고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듯이 그들의 목적은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존재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들어온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는 누구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역으로 추수하려는 이단의 세력이 아니라면 교회는 누구에게라도 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의 정석이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기본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은 말씀과 기도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본과 조약을 체결하죠.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물론 아간의 범죄라는 중대한 원인으로 인해서 패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시작했다면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 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아간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는 그의 범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죠.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온 상황만을 판단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틀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판단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끝까지 해야 되는 우리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생활의 토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 뒤에 뜻대로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가는 과정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몸부림친다고 늘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뜻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가는 기차를 타려면 서울 가는 기차표를 끊고 타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물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대적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럴지라도 복음을 위한 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힘써 진력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차의 연료와도 같습니다. 연료가 없으면 차는 가지 못하죠.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